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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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사랑처럼 귀한 게 없죠. 바울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 대한 치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훈합니다. 성도들이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교회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의미하죠. 근심으로 고린도에 가지 않는 바울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동일한 기쁨 3, 4절에 증거하죠. 우리 1절부터 보면서 가죠. 2장 1절부터 보면서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과 눈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사랑,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눈물로 훈계하는 사건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용서해야 할 성도에 대해서 7절에 5절부터 봅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을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이 17절까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며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용서해야 할 성도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잘못을 행하여 책망받는 자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족하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책망을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다. 형제가 너무 책망을 심하게 받아 실족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로하여 줄 것을 성도에게 명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범죄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바울은 범죄하여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성도들이 사랑을 나타낼 것을 명합니다. 범죄자를 용서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이죠.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엄하게 치리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지 못한다면 치리 자체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사랑을 행할 것을 명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가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용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글을 써서 성도에게 용서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들의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자신도 그리하고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말씀하죠. 성도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용서치 못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용서하는 자가 사함받는다고 하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내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시는 자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단의 괴계를 경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교훈합니다. 교회에서 범죄하여 치리받는 형제가 너무나 낭망하여 실족하면 사단이 기뻐하게 되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치리도 잘못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사단의 소름에 속아 넘어가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명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에게 권면하죠. 이와 같이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미혹하는 관계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 5절인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죠. 바울은 자신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매우 힘든 상황의 바울이었지만 불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죠. 그럼 바울은 언제나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는 하나님 주권 신앙에 근거한 사상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예언된 향기로운 백성들입니다. 에스겔 20장 41, 2,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15절에 바울은 자신들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밝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이중적인 면을 교훈하는 거죠.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 온 천에 열매 맺게 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죠. 자신들이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런 순전한 복음 사역은 모든 복음 전파자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간을 혼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은 자신들의 사상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한 이단자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순전한 복음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 안에 행하여야 함을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진리만을 증거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한 자에 대하여 복음으로 책망하여야 하겠다. 불안 자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단의 괴계로 교회가 어지러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심은 살인자죠. 현대인들의 속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식주, 잊고 먹고 사는 것, 걱정, 생로병사, 즉 사는 것과 나이 들어가면서 병이 들거나 죽는 것들을 염려하죠. 오욕, 즉 재물, 색정, 음식, 명예, 수련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그런가 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하죠. 과거 때문에 근심하고 현재 때문에 근심하고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떤 정신의학자가 사람들이 근심을 분석했더니 전체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심하고 다음은 아무리 근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근심을 30%로 하고 있고 필요 없는 근심이 12%, 시시한 잡동사니에 대한 근심이 10%, 정말 근심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경우는 8%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죠. 그런데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혼란스럽고 때로는 머리가 터질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근심이나 걱정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35만여 명의 미국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은 청년보다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으로 죽은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이나 되었다라네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섹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염려와 근심은 살인자라고, 제가 아까 그 초두에 본문 말씀 증거하기 직전에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근심은 살인자다,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딱 찍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근심은 살인자다. 이런 것처럼 염려와 근심은 살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근심은 백해 무익이고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걱정, 근심, 염려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용감한 녀석들이 뭐라고 외치던 거야?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영국 작가인 G. 엘리어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거쳐 산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근심이라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하겠나요? 자동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끊임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결정이지 아니지 염려할 수밖에 없죠. 과거의 실수가 지금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근심이 없지, 살아있는 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관리, 근심관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리를 해보자는 거죠. 첫째, 구체적으로 걱정해야 합니다. 걱정의 특징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글로 써보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어난다면 자신의 영향을 받을지 아닐지, 영향을 받는다면 스스로 대처할 수는 있는지 아닐지 적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걱정이 빨리 끝나고 자신의 다음에 대한 토양이 되어서 비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해라. 이 말은 일과 다른 사람과 만남에까지 근심이 이어지지 말고 그 순간 집중하라는 거죠. 나머지 시간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근심이 지금의 일과 만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한 세상 근심,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세상 근심, 즉 육신적인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하고 영적인 근심은 하라는 거죠. 우리 7장 10절 한번 볼까요? 7장이 멀지 않으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근심을 가려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왕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떤 것일까? 바울의 근심이 있습니다. 1장, 오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로 가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하자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신 어떤 문제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지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한 것이었다. 만약 자신이 처음 계획대로 고린도로 갔더라면 피차에 마음 아픈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때 갔더라면 바울은 그들을 징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일을 배경으로 한 오늘 본문 1, 2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나 불신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은 믿음의 가족인 성도에게서 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근심이나 걱정을 끼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케 했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근심을 끼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교사의 부추김을 받아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을 의심합니다. 문제는 그 일이 바울 한 사람만 어렵게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죠. 복음을 의심하고 사도성을 의심한 결과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의 근심의 이유는 이것이었죠. 그러나 본문에 하는 말이 자신의 근심을 풀어줄 사람은 자신을 근심하게 만든 장본인인 고린도 성도들이다. 여기서 바울의 근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첫째,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하게 된 것이 둘째. 이런 말을 하면 바울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기보다 그가 회개하게 하고 그런 그를 교회가 용서하고 위로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거죠. 바울은 책망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그를 용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령 출궁돌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염려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계책은 성도들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것이고 잘못한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계책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만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 상호간은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서로에게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 끝에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시 형제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까봐 경계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성도의 삶은 자신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으로 근심이 나가고 낙심에 빠진 자를 찾아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성도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경우는 자신의 기쁨을 형제와 나눌 때이고 그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에서 벗어났을 때 기뻐하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근심을 주기보다는 기쁨을 나누는 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 성도는 근심을 주고받기보다는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울은 성도에게 반드시 짊어져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두 종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아까 제가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신앙생활을 침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과 변화를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 첫째,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위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이 바로 이것이었죠. 여러분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죠. 또한 성도는 다른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한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성도 가운데 환난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 남편 문제, 자녀 문제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근심에 동참해 줘야 되겠죠. 이런 근심의 나눔, 근심의 침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성도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번째,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 근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근심했고 사도의 책망을 들은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된 바울에게 또 다른 근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성도끼리 지도자와의 사이에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좌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도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근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훌쩍 많이 기도하는 것 하나는 다름 아니라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공휴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것. 주일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의 목적과 가정의 목적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일 성수와 예배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되죠. 절대로 직장은 빠지지 않는 분들이 주일은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죠. 주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날을 빼앗깁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전부 다를 가져가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자신을 드려 주님께 봉사하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종으로 부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앙은 헛것이죠. 즉 복음이 그에게 기쁨이하고 기쁨이 아니고 복이라는 거죠. 복. 기쁨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좋다면 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복음이 좋고 감사거리인데도 막상 전하는 것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근심해야 된다. 그리고 근심 중에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죠. 7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 이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회개는 성도를 영적으로 모욕하는 것이죠. 모욕이 아니라 목욕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에 먼지에 더럽혀진 자신을 새롭게 샤워라고 하면 좀 빠를까요? 삶의 방향을 잡아주죠. 성도 안에 생명의 복음이 다시 역사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죠. 이렇게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죠. 12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 2장이죠. 2장 11절에 우리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니다. 아마 7장 11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잊어버립니다. 7장 11절 그죠?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할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의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면 어쩌다 생긴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을 준 문제를 풀고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다라는 것. 결국 성도는 근심이 있을 때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분히 여기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근심의 유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 아닌 다른 성도를 근심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돕거나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인해서 근심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근심을 돕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 일어난 근심의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는 독이고 백개 무익한 거고 죽이는 살인자라고들 하지만 성도에는 얼마든지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도 약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일으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는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육신적인 근심이 아닌 영적인 근심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근심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해요. 교회 안에 근심, 상간, 소송, 혼인, 우상제물, 은사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적으로 큰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결국 유익이 되고 득이 되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이 일을 두고 바울은 필요한 근심, 성도가 꼭 해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한 해를 근심이 없기를 구하지 마시고 오늘 근심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끈기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근심을 약으로, 도약의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